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붙들라 그리고 버려라, 붙들라 그리고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과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각 교회 목회자들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 역시 예배의 소중함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더 나아가 한국 교회들은 어떠한가? 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왜 예배를 방해하는지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능력이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어떠한가요? 현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 평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자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여 아벨에마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 목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인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가인은 죄를 짓고 맙니다. 더 큰 죄인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서 그 차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사의 내용으로 그 예배의 차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에서 본질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붙들 것이 있을 것이고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특별한 자리고 감사할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붙들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붙들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중심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의해서 마음가짐과 행동, 태도, 모든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결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형태나 규모나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진실된 마음, 간절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나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은 모두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을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그 예배에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예배에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예배의 차이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에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칭합니다.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가인과 다르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본질적인 핵심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예배 가운데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만이다. 기도가 좋았고 찬양이 좋았고 말씀이 좋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리 속에 한 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형태와 행동을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신뢰,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인가 소인가를 지으신 토조 목사님의 글의 한 내용입니다. 예배는 형식에 갇힌 노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향한 마음의 넘침이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넘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넘침,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예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성경에서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인처럼 드리는 예배같이 하지 말라.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로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 속에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살인하고 큰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이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내 땅에서 저들을 받았으니라. 내 갓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니라. 11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니라. 가인은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가인처럼 저주받으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처없이 떠도는 떠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방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배를 떠난 자가 많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가 예배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온전한 자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끝은 무엇입니까? 가인처럼 큰 죄를 범하는 저주받는 자, 살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이끌어진 길로 몰러 갔으며 고야의 빼다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끝은 멸망이고 사망이고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물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였습니다. 예배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여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릴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불편했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것으로 보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본인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본인이 판단하고 안색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자신의 분함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찾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재물을 받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왜 받지 않았을까, 나의 부족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과 함께 답을 찾고자 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인도 엄청난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부터 자기 판단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충분한 노력과 땀으로 자기 산출물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이 아니라 그 결과는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하는,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몰두하는 자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야 되고 자기 의가 없어야 됩니다. 나라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백, 나는 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볼로 덮어지는 예배, 주의 향기로 물들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거룩한 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버리고 나의 모든 이익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를 판단해서도 그렇게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두 내어놓고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 바라보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고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의로 번복된 자기 연목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는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 자세, 중심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배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100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향하는 예배,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